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원래 큐티는 127편까지인데 127편은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주일에 설교를 해드려서 오늘은 126편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 기록된 성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돼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이제 귀환하게 되었어요.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시편 126편을 이제 반만 아시고 반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선 시편 126편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이제 구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시편 126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에 있는 이 시편은 매우 방대한 성경인데 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운율이라는 것도 들어보시고 은유법, 직유법, 환유법 여러 가지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이 시편 안에는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 시편을 기록하는 그 히브리어로 시편을 기록할 때 그 구도를 잡아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자, 구도를 잡을 때 어떻게 구조를 잡냐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거 1번 말하고 그 다음 거 2번 말하고 아까 말했던 1번을 다시 말하고 마지막에 가서 두 번째를 또 다시 말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아셔야 돼요. 자, 시편을 기록할 때는 시인이 먼저 말하고 싶은 거 1번 말하고 두 번째 거 말하고 다시 요 1번을 세 번째 와서 또 말하고 마지막 네 번째 와서 두 번째를 또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6편이 딱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책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 보시면 1절부터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해요. 자, 돌아오다고 하는 히브리어 슈브라는 동사가 나와요. 자, 돌아오다라는 1절을 말하고 자, 요거를 언제 또 말하냐면 4절에서 돌아오다라는 말을 말해요. 본문을 잠깐 보세요. 자,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신다. 돌아오는 걸 말하네요. 돌아오는 거. 다시 4절 보세요. 아까 1번 말한 거 다시 말하는 거예요. 4절.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구조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돌려보내시는구나.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야기를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먼저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돌려보내는 일을 그 중간 이제 1절 말하고 지금 4절을 봤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2절과 3절에는 그렇게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자, 2절과 3절을 보세요. 2절 맨 끝절을 보세요. 2절 맨 끝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게 돌아온 일이에요.
다시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죠. 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일은 하나님의 큰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신 건데,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은 뭐를 만들어냈냐면 기쁨과 찬송을 만들었어요. 다시 2절과 3절 보세요. 2절 처음부터 보세요. 그때 돌려보내는 큰 일을 경험할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다라고 나오죠.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구도를 성도님들이 지금 다 파악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때가 약속이 되어서 돌려보냈어요. 그 돌려보내는 일을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그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 하나님의 큰 일 때문에 기쁨과 찬송이 넘쳐났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서 기쁨이 가득하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어디를 해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시냐면 5절과 6절을 보세요.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큰 일을 돌려보내고 기쁜 일을 말하고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는 본문이에요. 이거 어디에 많이 쓰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막 기도할 때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헌신도 봉사도 이렇게 헌신 충성하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라고 하죠. 여러분 이 본문이 뭔가 맞지 않지 않으세요? 문맥이 맞지 않잖아요. 지금 저처럼 만약에 해석을 하면 앞의 내용은 뭐였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큰 일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일이 넘쳐났어요. 근데 갑자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자, 씨를 뿌린다는 건 무슨 개념이에요, 여러분? 농사 짓는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성경이 농사 짓는 일을 말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본문이 앞이 전부 다 농사 일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씨앗을 뿌리는 추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울면 하나님이 응답도 주고 열매도 줄 것처럼 말하고, 여러분한테 막 목사님들이 막 열심히 눈물을 흘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 줍니다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전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돌려보냈죠. 그리고 다시 돌려보냈죠. 기억나세요?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죠. 그 큰 일을 행하신 것 때문에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죠. 자, 기쁨. 다시 5절과 6절을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어떤 단어가 들어오르신지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나오죠. 지금 뭐가 나오죠? 기쁨이죠. 그러면 아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요게 같이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과 마지막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추수로 인한 기쁨이 같은 기쁨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본문에 농사가 아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왜 성경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쁨 후에 단을 거둔다라는 이 말씀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맨 마지막에 붙여서 이 성경을 기록했냐고요.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포로 당시에 귀환한 백성들 두 종류의 사람을 아셔야 되는데,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체류하며 살았던 정말 포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엘리트들이 끌려갔어요. 그런데 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체류하는 거류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바벨론 포로 당시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원래 자신의 고국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나라가 텅 빈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땅에 이미 남겨진 자들, 렘넌트 피플이라고 해서 남겨진 자들이 거기도 있었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론 끌려갔던 사람들 다시 돌아와서 체류하고 있었던, 남의 땅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본국에 왔을 때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과 체류해서 왔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돼서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다시 그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나라를 무려 최소한 70년 이상 방치했어요. 자, 70년이라는 세월은 여러분 매우 긴 시간인데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지금처럼 무슨 산업국가나 공업국가가 아니에요. 논밭에서 농사 짓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체류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니 나머지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 나라를 재건하려고 볼 때 뭐부터 해야 됐냐면 성전 재건하고 성벽 쌓아 올리고 집 가꾸고 논밭을 가꿔야 되는데 그들에게 나올 수 있는 단 하나는 뭐였냐면 눈물밖에 없었다고요. 왜 눈물밖에 없어요, 여러분?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나라를 재건하려고 보는데 기뻐서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헌신 열심히 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신들의 원래 70년 전에 가꿨던 논밭을 가봤더니 온통 풀, 자갈, 돌멩이에요. 논 같지도 않고 밭 같지도 않은 곳이에요. 그것을 매일같이 다시 밭으로 만들고 논으로 만들어 갈 때 그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흘리면서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만들어 가면서 이들 안에 뭐가 있었냐면 반드시 추수의 기쁨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찬송을 주셨듯이 비록 지금 우리가 농사를 가꾸는 이 상황은 정말 눈물밖에 안 나는 참혹한 상황이지만 우리를 결국은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도 애를 쓰면 추수 때가 돼서 열매를 거두듯이 바벨론에서 내가 돌아왔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시고 기쁨을 줄 거를 기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은요 하나님의 성실과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바벨론 포로 생활 전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장과 성숙이 있었다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안에 이들이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라는 걸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았겠어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의 상황에서 돌이켜서 회복하셔서 이 자리에 있겠을 때 내가 또 걸어가야 되는 오늘과 내일이 척박한 땅처럼 내가 지금 눈물을 흘려서 일해야 되고 애써야 되는 그 무엇을 마주할 때 우리 안에 들어야 되는 믿음이라는 게 있다고요. 내 안에 있어야 되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이 뭐냐면 내가 뜻하지 않은 날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셨던 그렇게 복기의 열매를 주셨던 하나님이 내가 지금 오늘 씨앗을 뿌리고 노력하면 애쓰면
반드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126편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얼마나 그들에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왔는지를 알려주는 성경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했어요. 그 하나님의 큰 일과 기쁨 때문에 그들 안에 뭐가 생겼냐면, 돌아와서 쳐다본 저 땅덩어리는, 내 집은 거미줄만 가득 찼지만 그들은 뭘 봤어요? 추수의 기쁨을 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안 되는 일을 보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보고 여러분 안에 기쁨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비록 내가 볼 때는 저 돌멩이를 치울 힘도 없고 내가 할 능력도 안 되지만, 나를 결국은 내가 생각한 예상한 시간 밖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하셨던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이렇게 축복하시고 기쁨을 주신다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시편 126편을 해석하실 때 눈물로 씨를 뿌려라, 기도해라, 이거는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하면 응답 준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마주한 현실 앞에 그들은 울 수밖에 없었지만 거기서 좌절한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을 주고 열매를 주고 추수하는 날을 주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고백의 시편이 126편이에요. 오늘도 126편의 신자들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볼 때는 잘 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추수의 기쁨을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길 원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 환난과 이 어려움들이 언제 극복될까 고민하고 이 포로에서 언제 돌아갈까 걱정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저들을 다시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결국 그들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내가 눈물을 흘리며 지금 돌아온 이 땅에서 땅을 일구고 갖고 나가는 모든 과정에 수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를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믿고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은, 어려움은 성장과 성숙을 만들어냅니다. 그 성장과 성숙을 성도들이 기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울면서 기도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봉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에 내가 돌아왔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눈물의 씨앗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추수하는 열매를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어쩌면 오늘 하루가 내가 감당해내기 어려운 밭을 갈아야 되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날을 잘 갈게 하시고 이 날을 갈아가면서 농사를 지으며 하나님이 주실 기쁨의 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